나훔 1장 말씀 봅니다. 나훔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무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 데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신을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아멘. 8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그러니까 대적 그러니까 아수르의 도성이 니느웨인데 아수르의 그런 진멸에 관한 이방 나라 아수르 제국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나훔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진멸, 아수르의 진멸 내용, 진멸 예언. 이방 나라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멸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그런 나라이지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남쪽 유다 백성들도 괴롭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아수르를 하나님이 진멸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훔 선지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백성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하나님이 미리 모세가 기록한 이스라엘의 패망을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예언토록 하셨지라.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모세 율법서에 범죄한 백성 이스라엘의 그런 패망을 하나님이 예언토록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불순종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불순종할 걸 미리 예언케 하고 이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방 나라, 이방의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롱당을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걸 미리 예언토록 하시고 예언된 대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어갔지라서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리는 막대기에 불과 아수르 막대기 하나님이 제국처럼 등장했던 역사 속에 제국으로 등장했던 아수르의 하나님이 쓰시는 용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는 징계하는 도구라 징계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징계토록 하나님이 쓰셨는데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대가 바빌론으로 끌어간 대가는
멸망으로 진멸시킨다. 하나님이 진멸하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대한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함부로 헛된 말을 짓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합신치기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저쪽 둔천동 쪽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까불면 죽는다는 말을 한다고.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죽는다. 이거 아수르만 죽습니까? 바빌론도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함부로 까불면 죽는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투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뭐에 대한 보복인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상에 내려와라. 내가 그럼 너를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아들. 함부로 짓거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심판 받은 거죠. 심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몰랐어. 하나님은 전능자시란 얘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천체의 운행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죠. 지구의 장전과 자전과 공정, 달의 움직임 이걸 다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인간이 주관합니까? 아니, 천체의 운행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인간이 주관하냐고요. 올여름 특히 태풍 많이 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서 28장에는 바람의 경중을 주관하신다. 하나님.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람의 경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태풍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죠. 태풍 불어가지고 다 우리나라도 많이 어려움 당했지만 북한도 절단 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 삼성, 길림성, 연용성까지 다 물에 다 동토가 다 잠겼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주관하? 하나님이 주관. 하나님 앞에 까부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보이신 권능을 바람의 경중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다는 얘기예요. 한번 욥기 28장 말씀 보실까요? 욥기 28장 2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24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누굽니까? 이는 그가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물도 하나님이 다 분량을 정해셔가지고 물을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비를 누가 내리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거기 26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비를 명령했다는 얘기죠. 비를 명령하니까 중국 땅 저 서쪽 지역에 60일 이상 비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다 그쪽 쑥대밭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시었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다라고.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얘기죠.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일러주셨다는 얘기죠. 성경 속에 계시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라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체의 운행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게 하나님이 백성이 주신 은혜다.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다 역사는 주관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하나님이 다 정한 대로 되는데 뭐 가만히 있지 왜 그렇게 나대냐고. 아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인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감동시킨다. 격동시킨다는 얘기죠. 누구의 마음을? 아수르왕 사네립의 마음을 움직였어. 응? 이와 같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도록 역사한다. 그게 정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일. 신명기 말씀 가운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멀리하고 불순종할 때 이방 대적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어갈 걸 미리 하나님이 예언 들어가지고 예언된 대로 이룬다. 예언된 대로. 때가 되면 그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원수를 갚으신다. 뭘 통해서 원수를 갚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메디라는 나라와 뭡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진멸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뭐 직접 하나님이 뭐 장풍을 쏘시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움직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어간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데 말하게 하시는데 왜 가만히 잠잠히 있냐고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가서 전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역사한다.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되니까 가만히 있어. 아니, 그 바보 같은 소리야,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는데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움직이고 대적들의 마음도 움직여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간다. 성취해 간다는 얘기죠. 그분의 이름이 전능자시라는 얘기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시다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2장 39절에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시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의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리로다. 라고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이 대적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에게 원수 갚으실 것을 미리 하나님이 예언토록 했다. 그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대적들이 막 움직이고 감동시키고 때로는 격동시키고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내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군가? 전능자신 여호와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마음을 하나님이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가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를 들어서 이 아수르를 진멸한다. 하나님이 직접 여기 가서 이걸 손대시는 하나님이야. 인간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이 백성들에 대한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성경 속에 계시던 하나님이다. 성경 속에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래 주의 말씀을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욥기서 마지막 28장 28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일러준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해서 선과 악을 분별해서 우리는 선 쪽에 서야 되지 않습니까? 선 쪽에 서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거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에서 성도가 드릴 영적
예배 곧 산제사가 뭔가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좌편에 우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편에 서야 된다는 얘기죠.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죄인은 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천국으로,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역사는 심판을 향해서 창조 이후에 심판의 때를 향해서 역사는 진행된다. 심판.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의 길은 해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의 티끌을 이루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바다를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바다를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리바논이 꽃이 이우는도다. 하나님은 강바닥도 드러나게 하시고 이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메마르도록 또 역사하셨어. 이렇게 꽃이 다 말라 비트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한다. 지금 왕숙천에 아침에 이렇게 좀 걷는데 보니까 5월달까지, 6월달까지는, 6월 말까지는 막 천가에 있는 비가 안 와가지고 다 말라 코스모스가 다 시들어가고 다 말라 비틀어져. 그 이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 또 꽃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메마르게도 하시고 비를 풍족히 내려서 그렇게 비를 풍족히가 아니라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모든 초목들이 뭡니까? 괴로움을 당하도록 또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섭리하심으로 인해서 5절 말씀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땅 세계 이 모든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자들이 솟아오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잘났다고 나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 안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제국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제국들이. 그런데 자기가 잘난 줄 안다. 자기가 잘난 줄 안다. 까분 나라. 그러다가 다 어려움을 당한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 인간은 뭡니까?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야고보 사도는 아침에 끼었다가 해가 지면 다 사그라지는 안개와 같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는 인생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는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이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죠. 하나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 거지 인간은 다 별거 아닌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인간이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85세니 83세니 그래요? 과거에는 우리나라 우리나라 초기에 조선 말기에 평균 사람들이 나이가 몇 세인지 혹시 아십니까? 37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60세가 되면 60세가 되면 무슨 잔치를 회갑잔치를 해줬다. 회갑잔치. 그때 유아 사망률이 얼마인가? 60%였다. 10명 나면 6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죽고 굶주려 죽었다. 그때 사람들이 출생신고를 안 했잖아요. 잘 빠르게. 왜냐하면 저놈이 살 놈인지 죽을 놈인지 모르니까 출생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한참 많은데도 출생신고를 늦게 해가지고 그때는 마을마다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출생신고한 사람 출생신고하세요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논에서 못 심다가
면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그러니까. 출생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내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럼 그 면사무소 직원한테 내 아들 이름 하나 준 거 지어주라고. 그리고 호족상에 있는 이름을 모르고 그냥 지내다 학교 가보니까 네 이름은 뭐 틀린데? 그래가지고 이름이 바뀐 사람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절을 보낸 때가 있다. 인간은 별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 걷어가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 그런데 자기가 이 땅에 있으면 뭐가 권세가 있으면 대단한 자기 능력으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해가지고 교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이 앞잡이라고 말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야. 교만한 자는 망한다는 거예요. 6절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같이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진다.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쏟으면 바위가 막 깨져나간다.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 왜 아시는가? 하나님 경외할 자를 다 창세 전 정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 범사에 너희는 하나님 인정하라.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양을 하나님이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양은 염소가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양은 어떤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죠. 목자의 음성. 우리가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집니까? 그럼 우리는 양인 거죠. 염소가 아니라는 얘기죠. 심판하실 때 양은 어떻게 해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는 얘기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양. 8절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라고.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아주 범람하는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대적들을 진멸하시고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신다. 대적들은 어두운 곳으로 간다. 어두운 곳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어두운 곳으로 간다. 9절 말씀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기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불과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서 악을 기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특한 것을 권하는도다. 악을 기하는 아수르 왕이 나와가지고 악을 꾀한다. 악을 꾀하는 것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도모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어떻게 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그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지금 까부는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중국의 시진핑이가 교회를 다 중단하고 교회들을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고 중국 지금 내려앉고 있어요. 지금 유럽의 모든 나라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대만 그리고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인도, 호주,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중국하고 대적 관계가 됐다. 대적 관계가. 왜 그러는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국제법을 다 어긴다. 국제법을. 우리나라 서해 바다도 자기 나라가 70%가 자기 바다라고 저렇게 어깃장을 논다는 어깃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 우리나라 해변가에서 22km 그걸 12해리라고 말한다. 그게 우리나라 영해야 영해. 그냥 우리나라 바다라는 얘기죠. 거기 12km를 그러니까 22km를 넘어가면 거기는 공해상이라는 얘기예요. 공해상이라는 건
모든 나라 배들이 다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바다인데 70%가 자기 바다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에서는 90%가 자기 바다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국제법을 어긴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국제사회에서 용납 안 하는 거죠. 그게 곧 교회를 대적하는 것이 누구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한 아수르 왕 진멸한다. 거기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해 보게 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하여 구원하리라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군대가 와가지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군사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뭘로 치셨겠어요? 뭘로? 전염병으로 치셨을 수 있는 거죠. 전염병으로 쳐가지고 18만 5천 명을 다 죽였다. 하나님.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릭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엘삿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네비라는 자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다 백성들의 뭡니까? 협박을 하고 공갈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얘기죠. 그 원수를 하나님이 단방에 한 번에 갚으셨다. 18만 그 군대, 아수르 사네비 데려온 군대를 하나님이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셨다. 죽이고 사네림도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신에게 경배할 때 뭡니까? 아드람 멜렉이라는 사람과 사레릿이라는 사람이 그를 칼로 쳐 죽여버렸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시건방을 떤다. 하나님을 모르는다. 하나님이 계시는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한번 증명해봐. 그렇게 까불다간 죽는다니까.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다할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백성을 하나님이 아무리 강장할지라도 그리고 중다할지라도 많다할지라도 그리고 숫자가 많고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진멸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진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에는 괴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희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웠던 짐, 결박, 멍에라는 건 소나 뭐 말의 그 뭡니까 어깨 목에 다 메워가지고 마차를 끌거나 쟁기를 뭐 이렇게 하는데 쓰는 그런 기구가 멍에질 않습니까? 그 멍에가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다 벗기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멍에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웠던 멍에를 다 벗기시고 결박을 다 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편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주의 편에 서야 된다. 주의 편에. 주님의 편에 있어야 된다. 좌편에 우편에가 아니라 주님의 편에. (14절) 말씀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예비하리니 이는 내가 비루함이니라. 우상 준비하는 것 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사람들이 생각과 사람들이 사상과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신이란 만든 신. 그건 사람들을 기만하는, 속이는 거죠. 근데 세상에 다 속이질 않습니다. 종교도 다, 기독교 안에도 속이는 자가 많지만 불교 뭐 이런 것들 다, 힌두교, 동남아에서 섬기는 그런 인도 지역에서 섬기는 힌두교 이런 거 다 사람 속이질 않습니다. 일본인 집집마다 신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에는 천왕이 신이라, 천왕이 신. 저 북한에는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신이지 않습니까? 그 우상만 들어오면 그 앞에 경배하지라 신이라는 얘기. 저 이슬람 저들은 알라를 믿는데 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포악하고 몸에 폭탄을 싣고 자동차에 폭탄을 싣고 몸에 폭탄을 장착하고 그렇게 가서 부딪혀서 죽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가? 아니 그 사람들이 교리에 그런 말이 있다. 그런 교리가 있다. 아니 천국에 가면 알라를 위해서 거룩한 전쟁 그걸 지하드라고 그러죠. 지하드. 그 전쟁에 참여한 자는 천국에 가면, 낙원에 가면 이쁜 처녀 72명을 아내로 준다. 아내로. 얼마나 좋아? 그냥 못생긴 처녀도 아니고 이쁜 처녀 72명을 아내로 준다고 말한다. 그게 교리라, 교리. 빨리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서 72명이나 되는 그런 아리따운 처녀들하고 같이 살아야죠. 죽는 거예요. 거짓말 같지만 거기에 다 속는다는. 어려서부터 세뇌가 되니까. 이슬람 교리에 세뇌가 되니까. 코란이라는 그런 엉터리 진리 아닌 것에 세뇌가 되니까 거기에 다 속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15억, 16억이나 되잖아요. 이슬람을 믿는 그런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15억, 16억이나 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뭡니까?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생육 번성하게 될 걸 하나님이 이슬람의 어머니 하가를 통해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한 대로 이슬람의 족들이 그렇게 생육 번성하다 한다는 얘기예요. 번성해가지고 형제의 동방에서 살면서 그리고 형제와 대립관계를 이루게 될 걸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번성하도록 역사하셔서 저 사람들은 서방 세계와 대접적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주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럼 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속아서. 우상한테 속아서. 진리를 모르면 그렇게 속아서 산다. 속고 산다는 얘기죠. 모르면 속는 것이죠. 우리 아는 그러니까 지인이 호박 이파리를 따가지고 잔뜩 한 보따리를 갖다 줘. 집에서 가보니까 호박 이파리가 아니야. 이거 엉터리야. 호박 이파리 비슷한데 그거 아니야. 그 된장 찍어 먹으면 어떻게 잘못될지도 몰라. 모르는 자기는 그걸 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를 빨리 먹지 말라고 그러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모르면 그런 거 모르면 그냥 그게 진리인 것으로 먹는다. 잘못된 이론도 진리인 것으로 수납하게 된다. 모르면 알아야 그걸 분별하지. 세상에 속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속인다는 얘기.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야 서울 가면 눈 감으면 코비 간다라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 코비 간다.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야가 빠져가지고 닳고 달아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오는 거 다 안다는 얘기. 옷차림만 봐도 다 알잖아. 아니까 서울역에서 기다리고 있다. 사기친다는 얘기. 옛날에 서울역에서는 이게 무슨 사진을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사진 찍지도 않고 찍었다고 사진값 내놓으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주 눈 떴는데도 코를 베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 속고 속이는 세상이. 그러니까 모르면 속는 거예요.
모르면 호박 이파리도 아닌데 그 호박 이파리를이라고 따다가 소고기에 따다가 된장 찍어 먹으라고 준다는 얘기지. 자기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이런 것들은 다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신이 아니라 인간이 손으로 만든 하나님 그런 물체에 불과한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그 앞에 가서 굴복한다는 얘기죠. 15절 말씀 보시면 월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 대적들을 멸망한다는 소식이라. 대적들에 대한 진멸을 전하는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야. 그 선지자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 당시 때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우리 구속주가 오셨다는 소식이.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누구를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전파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여기 15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은 대적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높은 산에서 전한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 가서 복음 전 산에 올라가서 복음 진리를 전했잖아.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죠. 산에 올라가서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전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그 복음을 들은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택한 백성은 복이 있는. 택한 백성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못 듣지 않습니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불택자에게는. 택한 백성은 그 음성을 듣는다.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음성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거죠.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심령이 가난 자요. 그 음성이 귀에 들린 자는 천국 백성인 것이죠. 천국이 너희 것이다라고 일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네의 백성들을 패망케 한다. 알수록 이방 백성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네의 백성에게 하나님 심판의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 니네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때는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또 구원 얻었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때가 차게 되면 그들을 하나님이 버리신다.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거부함으로 구약 시대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된다. 이방인에게 증거되는데 이방인이 구원의 수가 차면 하나님 이방인을 또 버리신다. 버리셨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한다. 이게 하나님이 비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돼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믿고 돌아온다. 이게 하나님이 감춰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방인이라고 다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이라고 다 버리는 것도 아니라 구원 얻을 백성은 구원하시고 또 버리신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작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린다는 것. 거기 2장 1절에서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나라를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회복토록 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에 끌려갔던 백성들, 아수르에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셔서 과거의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도록 역사한다.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욥이 다 망했지라서 재산도 사랑했던 자녀들도 다 죽어버리고 함께했던 아내마저도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 꼴을 봐라. 너 다 망했지 않냐? 너 병들어 죽게 됐지 않냐? 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리라라고 아주 심한 말을 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욥이 다 망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 그러다 욥을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갑절되는 복을 다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주 망한 게 아니라며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 때마저 꺼져가는 등불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다 망했잖아요. 망해가지고 거덜이 났는데 하나님 거덜났잖아요. 다 거덜났는데 하나님 거덜난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영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을 하였고 또 그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다 약탈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하나님 성전의 모든 보화도 다 빼앗기게 하시고 성전도 파괴되고 왕궁도 파괴되고 다 파괴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다시 돌아와 나라를 하나님 건축하도록 역사하셨다.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짓고 다시 국토를 하나님이 회복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얘기죠. 어디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서. 3절 말씀 보시면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시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용사들에 대한 묘사가 있다는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군대의 모습이 형상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에스겔서 23장 14절에 바벨론 군대의 형상, 이 형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과 같은 것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허리에 띠를 동이고 머리에 수건을 둘렀다는 얘기예요. 중동 사람들 다 머리에 수건 두르고 다니잖아요. 중동 사람들 다 머리에 수건 두르고 그리고 뭡니까? 바람이 불고 사막을 지날 때는 그걸 수건을 펴가지고 얼굴 다 가리고 가잖아요. 그 모습이 여기 지금 묘사되어 있다. 에스겔서 23장 14절에 예언되어 있다. 예언된 대로 그 갈대아 사람들, 저 중동 지역 사람들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허리에 띠를 뜨고 그러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역사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옷 입는 것까지도 다 그 영모, 그들이 삶의 풍습, 습관 이런 것까지도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누군가? 여호와시다. 방패의 색깔까지도 그들이 입는 옷의 색깔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은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는 그 병거는 거리에서 미치게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가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 번개가 또다라. 병거 사람들을 죽이는 그 전쟁할 때의 그 뭡니까? 병거. 말이 끄는 그 병거가 번개처럼 달린다는 병거처럼 달려간다.
그 모양이 횃불같이 빠르다는 얘기. 5절 그가 그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하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예비하도다.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그런 바빌론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다 이와 같이 수문이 열린다는,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에 궁궐 밖에 왕궁의 그 성벽 밖에는 해자라는 게 있대. 그 해자가 뭔가 하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 물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북경에 가보니까 중국 그 성 밖으로 보니까 다 땅을 막 깊이 파가지고 거기다 물을 다 담아놨어요. 성 밖으로는 다 왜 쳐들어올 때, 대적이 쳐들어올 때 방어를 쉽게 하려고 다 물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소용없다.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강들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 수문이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정명된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는 거예요. 왕궁이 뭡니까? 이와 같이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니까 왕의 아내가 다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친다고. 끌려가면서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다. 뭡니까? 병자호란 때도 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처녀들이 공조로 끌려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백성들을 가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가만두고 간 게 아니라 다 강간하고 다 코를 잘라가고 귀를 잘라갔다. 그 무덤이 저 일본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코를 잘라가고 귀를 잘라갔다.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왕궁이 노략당할 때와 같이 왕후들도 다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시녀가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다는 얘기죠. 니느웨에 있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곳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니느웨가 물이 있는, 그럼 물가에 세워진 도시란, 다 옛날에 도시들도 물가에 있지 않습니까? 문명도 다 뭡니까? 강가에서 문명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뭡니까? 이집트 문명, 나일강이 유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황하,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 그 문명, 4대 문명의 발상지가 다 강가에서 이루어졌다. 도시들도 다 뭡니까? 영국은 뭡니까? 댐즈강, 영국의 그 수도 런던 중앙을 흐르고 있고, 독일의 나일강, 뭡니까?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 우리나라도 한강변에 우리나라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니느웨 성도 이와 같이 아수르의 도성 니느웨도 물이 흐르는 강가에 있다. 강가에서 어쨌든 그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가 다 패망하게 되고 거기 도시에 거했던 모든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도망한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늑탈하라 그 건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라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이 오니까 거기 있던 모든 보화들을 다 약탈해 간다. 다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 그런 거예요. 아수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여호와를 대적하는 거, 교회를 대적하는 거, 주의 백성, 성도를 대적하는 거, 그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다 살피신다는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모든 이 피조 세계를 다 감찰하시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보겠습니까? 누구를 보겠어 하나님이? 누구를 쳐다보겠냐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다보는 거죠. 우리 아들 군대 갔을 때 군대 가니까 머리 깎고 놓으면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데 우리 아들은 눈에 보여. 다 똑같은데도. 마찬가지죠.
뭐 지나가는 군용 차량만 보면 다 쳐다봐지잖아요. 저 우리가 아들을 갖다 쳐다본다는. 제대하고 나니까 안 쳐다봐지잖아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거지. 남이 자식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백성들이 불이익당하는 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은 안 살아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그리고 죄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죄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며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는 주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선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괴롭힌 이방 대적을 진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을 말씀 통해 다시금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사를 하나님이 창세전 정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열주에게 언약하신 것을 선지자를 통해 예언케 하시고 예언된 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 통해 확증 얻었사오니 그 하나님 범사에 인정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